우리 교회가 이제 39년이 지났습니다. 39년의 세월이라면 이제 장년 교회라고 이름을 붙여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교회의 성장의 핵심은 기존 성도들의 부흥과 다음 세대의 부흥에 달려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은 수적인 성장도 우리가 생각을 하지만 질적인 성장도 수반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요. 날마다 수가 더해지는 것에 대한 꿈도 있어야 되지만 모인 성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또 성령과 말씀의 통치 속에서 날마다 그 말씀과 성령의 역사 앞에 다스림을 받는 그런 삶이 성장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한국 교회의 미래는 이 두 세대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장년과 교회 학교도 부흥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시는 것처럼 한국 교회의 생태계는 그리 만만하지 않습니다. 어느 교단이라고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종의 교육자원부에서 조사한 것을 보니까 교회 학교가 없는 교회가 그 교단이라고 그냥 표현할게요. 그 교단 전체 가운데 상당수가 되더라는 겁니다. 제가 이 자료 접하고 충격을 받았는데요. 고등부가 없는 교회가 48%, 반이 없어요. 중등부가 없는 교회가 47%, 아동부라 하면 4학년부터 6학년을 말합니다. 아동부 부서가 없는 교회가 43%, 저학년, 그러니까 초등학교 1, 2, 3학년 부서가 없는 교회가 47%, 유치부가 없는 교회가 51%, 유아부가 없는 교회가 77.4%, 그리고 영아부가 없는 교회는 78.5%. 아래로 갈수록 아이들을 안 낳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게 교회에 오는 아이들이 없는 거예요. 또 교회를 챙겨서 보내는 부모님들이 그렇게 드물어진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교회 학교가 없는 교회는 농어촌 교회가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도시교회도 적지 않게끔 많더라는 것이지요. 농어촌 교회인 전라북도 지역을 통계해 보니까 노예를 소개해 놨는데 적은 노예인가 봐요. 64개 교회 중에 고등부가 없는 교회가 42교회, 68%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64개 교회 중에 42개가 고등부가 없다니까요. 또 대표적으로 강남 지역에 83개의 노예 중에 교회가 노예 가운데 교회가 있는데 고등부가 없는 교회가 62개. 강남이, 서울 강남이라고 하면 대치동도 있고 여러분 소초동도 있고 다 그러거든요. 거기 학원과 밀집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75%가 고등부가 없더랍니다. 교회를 안 보내는 거예요. 교회 학교 없는 교회가 상당수. 그 외에 교육전도사가 없는 교회가 전체 교회 중에 75%더라는 거예요. 김순호 전사님 앞으로 와서 예배 드리세요. 다음 주부터는 교육전사님이 안 계시는 교회가 75%라는 거예요. 교회 학교 교사들을 훈련해 가지고, 그러니까 교회 학교가 있고 교회 학교가 그래도 활성화된 교회에서 훈련해서 교회 학교가 없는 교회에 보내야 될 정도로 지금 심각한 상태가 한국 교회의 지금 생태계입니다. 기존 교인들은 물론 다음 세대를 살려야 되겠고, 창의적인 교육과 성경 말씀과 교육으로 교회 학교가 살아나야 되겠다라는 사실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보면 한 분 한 분이 굉장히 소중해요. 옆 사람하고 인사 좀 나누십시다. 당신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시작. 당신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지금 제 말이 뭔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면 아멘 좀 해보세요.
성경적인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눈에 보이는 건물이나 제도가 아닙니다.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라고 내가 수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눈에 보이는 건물은 우리 성도들의 정기적인 예배나 집회에 사용되는 예배당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건물은 교회의 예배당입니다. 그러면 교회라는 것이 뭡니까? 교회는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 성도들의 공동체,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 따라갑시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교회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교회는 믿음 가진 사람들의 모임이다. 곧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다. 그러면 천주교는 뭐라고 하는가? 천주교회는 교황을 정점으로 하고 이 사제가 있는 곳이 교회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교황을 하나님의 대리자로 생각하고 그 밑에 사제들이 존재하면 거기가 교회다고 이야기를 해요. 교황을 그리스도의 대리자로 규정하기 때문에 이단이에요. 교황에 의하여 통치되고 사제가 있어서 성례전을 집행할 수 있는 곳이 교회라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성도들의 공동체고 그리스도를 머리로 받들고 있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여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천주교회가 아닙니다. 또 이교도들이나 불신자들처럼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절대 명심하십시오. 나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 그 거듭나서 붙어있는 성도들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다 달라요. 키도 다르지, 생김도 다르지, 학벌도 다르지, 가정도 다르지. 어떻게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그분의 말씀과 성령으로 하나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장로교회가 채택한 신앙고백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25장 말씀을 보면 교회에 관해서 보편적이고, 여러분 이게 신천지도 이게 시온성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목자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아이 추수꾼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다 이단들이 이런 너무 이게 나쁜 데를 써보니까 우리 기존 성경에 나와 있는 용어들을 우리가 못 써버리잖아요. 그런데 캐톨릭이란 뜻도 무슨 뜻이냐면 보편적 교회란 뜻이거든요.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보면 보편적이고 캐톨릭이고 우주적 유니버셜인 교회이면서 불가견적이다. 쉽게 말하면 이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이 교회다 이 말이에요. 따라갑시다. 보편적이고, 그게요, 보편적이고 우주적이고 불가견적이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해보세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예수 믿으면 배웠든 안 배웠든 이게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또 이것은 흑인이냐 백인종이냐 확인종이냐 뭐 이게 씨가 적은 씨냐 큰 씨냐 그것과 관계없이 우주적인 교회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불가견적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누구만 있으면, 예수 믿는 사람이면. 이 교회는 과거나 현재나 미래에 있어서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이는 택함받는 모든 사람들로 말미암아 구성이 됐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신부고, 따라갑시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신부라. 신부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신랑만 바라봐야 되죠. 또 신랑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항상 준비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분들이 그리스도의 몸이고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살기 때문에 우리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 자의 충만한 존재가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육덩어리가 좋아서가 아니라 주님을 모시고 살기 때문에 내가 그런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 자의 충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존재 가치의 이유는 무엇이냐?
여러분 보세요. 나의 존재 가치의 이유는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기중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돈이 많아서? 물론 그럴 수 있죠. 집안에서 어른이니까 그럴 수 있지요. 아버지고 엄마니까 뭐 사업을 크게 하니까 그럴 수 있지요. 그러나 그보다도 더 존재 가치가 큰 것은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시냐면 만유의 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고 온 우주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귀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아십니까? 그래서 우리 사람으로서는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만이 아시는 지상과 천상을 연결하여서 구원받는 모든 성도들은 하나의 교회를 이루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보편적이고 우주적이고 또한 이 캐톨릭적인 그런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존재들, 그것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주적으로 다 흩어져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분들은 언제 드러나냐면 주님이 나팔 불고 재림하시면 흑인종이 됐든지 백인종이 됐든지 황인종이 됐든지 과거 사람이든지 현재 사람이든지 미래 사람이든지 간에 주인 되시는 주님이 나팔 불고 재림하시면 영체로 바뀌어서 또 먼저 천국 가신 분들은 정말로 이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렇게 육의 몸을 입고 신랑 되시는 주님을 맞이하고 왕 되시는 주님 앞에 경배하며 우리가 영원히 누구를 찬양하면 하나님을 경외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대상으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여기에서 먹고 여기에서 입고 여기에서 추위를 느끼고 여기에서 더위를 느끼고 여기에서 짜증도 내고 여기서 행복감도 느끼지만 우리의 소속은 어디냐면 하늘나라에 있는 거예요. 주님의 소유권 아래 있는 거예요. 주님의 통치 아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이 목사냐 뭐 장로냐 몇 대째 믿었냐 뭐 순교자 집이냐 그것과 관계없이 지금 그 하나님의 통치와 임재를 경험하는 사람은 복된 성도고, 아무리 큰 마크를 달고 아무리 큰 완장을 찼어도 그런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다스림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미안한 말이지만 살아있으나 죽은 자와 같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 보편적이고 우수적인 교회를, 불가견적인 교회를 무형교회라고 그러는데, 그 무형교회가 지역교회, 유형교회로 드러난 사건이 있으니 그것이 무엇이냐면 성령의 강림했던 사건입니다. 사도행전 나오는. 그러니까 우주 가운데 보편적으로 흩어져서 보이지 않는 교회였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가견적으로 보이게끔 하시는 사건이 있으니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났던 성령 충만한 사건을 통해서 지역교회로서 세워지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뭐 중앙장로교회라고도 하고 중앙교회라고도 하고 어디 교회라고도 하고 뭐 겨자식 교회라고도 하고 뭐 어디 교회라고도 불리는 것 아닙니까? 초대교회가 성령의 탄생으로, 성령의 임재함으로 탄생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이 없었다면 초대교회는 탄생할 수 없었습니다. 이 성령의 사건으로 인해서 신약성경의 초대교회는 제도성을 갖게 되었습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저를 보십시오. 무형교회가, 우주적이고 불가견적인 교회가 유형교회, 지역교회로 바뀌는 사건은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충만한 사건으로 했는데, 그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교회라는 지역교회들이 생기기 시작했는데, 그러면서 나타난 것이 뭐냐면 제도성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 온 사람 중에 제일 깝깝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아이고 목사님 얼마나 남으십니까? 목사님을 CEO로 봐요? 장로님들을 이사들로 봅니다. 아이고 교인들이 헌금하면 그것은 뭐 이게 뭐 어디 세금 걷는 것처럼 생각해요. 조직제로 생각하는. 그러나 사람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도성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 좀 읽을까요? 저 뒷부분이지만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조심해라 이 말입니다.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다고. 긴 이야기의 액센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세웠다라 했는데, 앞부분의 액센트는 무엇이냐면,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은 누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위하여, 또 온 누구를 위하여? 양떼를 위해서. 삼가라는 단어는 조심하십시오,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뭔 이야기냐면,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그러니까 양떼들 중에 여러분을 뭘로 삼아주셨다고요? 감독자로 삼아주셨다고, 지도자로 삼아주셨다고요. 그래서 뭐하게 하셨냐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다라는 것을, 자기를 위해서, 양떼를 위해서 감독자를 삼은 것을 자랑으로 생각하지 말고, 그만으로 생각하지 말고, 유익으로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조심히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구역장이 되는 것 만만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권찰이 되는 것 만만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위원장이 되고 집사가 되고 또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회자가 됐다는 건 만만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필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감독자의 책임을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설교를 하면서 왜 이렇게 중압감이 들죠? 소자 하나를 실족시키면 너희 목에다가 연자맷돌을 메고 물에 빠질지니라 할 정도로 한 영혼 한 영혼을 귀히 여기고 소중히 여기셔서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 영혼들을 유실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잘 보살필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위하여 날마다 몸부림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인들은 이렇습니다. 또 믿음이 없는 가정의 어른들도 그렇습니다. 어이, 몇 명 모인가? 아이고, 개척교회네. 아따, 숫자가 참 많이 성공했구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동의가 안 됩니다. 그건 물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여러분, 영혼이 적으면 물론 실수하지 않는다는 법은 없지만 그래도 관리할 영역이 적거든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것은 잘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소심한 사람, 적극적인 사람, 또 유연한 사람, 딱딱한 사람, 원리적인 사람, 뭐 이게 날래 먹은 사람, 별별 안 맞는 경우가 생겨요. 나를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생겨요. 오해하신 분들이 계셔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도록 감독자를 세우시고, 오늘 말씀대로 한다면 자기를 위하여, 양떼를 위하여 성령이 그 가운데 여러분들을 세우셨다는 사실을 역으로 생각해 본다면, 얼마나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섬기고 받들어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사실. 이때까지는 제가 전체적인 리더십을 행했을지 모릅니다. 갑시다, 전도합시다, 기도합시다. 근데 이제는 제가 10년 됐어요. 한 분 한 분 다 애지간한 성품들도 알겠어요. 아직 모르신 분들은 새가족들이 저를 잘 모르실 수가 있고, 새가족들이 장로님들이나 지도자들을 모르실 수가 있지요. 기존의 교인들은 어느 정도 딱 울타리 안에 들어와 있는 것 같은데, 새로운 보신 분들을 한 분 한 분 잘 섬겨서 보살필 수 있도록 해야 되겠는데, 그것은 누구를 통해서 하시는 것이냐면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성도 여러분, 우리의 언행심사나 우리의 모든 대소사가 성도들과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데 유익이 되길 위하여 신중하고 조심하게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것이 조금 목양이구나. 이런 것이 목회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요구사항이구나. 성령께서 교회로 하여금 감독자라는 직제를 만들었습니다. 성령에 의해서 교회의 제도성에 속하게 하셔서 목사로, 장로로, 집사로, 교사들로 직제를 가지게 하셨습니다. 그 직제, 교회의 직제와 제도는 꼭 필요한 것인데, 그러나 교회의 직제와 제도는 언제나 성령의 역사에 순종하고 복음 안에서 봉사하는 위치에 서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우리 한국교회는 세계 어느 교회도 없는 권사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권면하고 돌보는 직분입니다. 얼마나 감사하지만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드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의 한국교회는 아주 많은 문제들을 안게 되었습니다. 제도적으로 하나 볼까요? 캐톨릭 교회를 좀 생각해 봅시다. 하나의 교회를 강조하는 차원에서 모든 교회는 하나의 교회고 가톨릭 교회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가톨릭 교회는 그 브랜드로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80년대 데모를 하면 왜 명동성당으로 뛰쳐 들어간 줄 아십니까? 그냥 명동성당에서 잘 보호해줘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명동성당 자체의 소속이 어디에 있냐면 로마 캐톨릭의 소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함부로 뛰어들지를 못하는 겁니다. 재산권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하나의 브랜드로 가요. 오늘 현대에도 참 매력적이게 보입니다. 경건한 것 같고 사회에 할 말을 하는 것 같고 대사회적으로 크게 봉사하는 것 같지만, 미안한 말이지만 이단입니다. 왜냐하면 인간 교황을 신성시합니다. 마리아를 신성시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정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한국 교회는 기독교 세력이 크기 때문에 그렇지만 가까운 필리핀만 가도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분들이 캐톨릭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개신교인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각계계파예요. 나는 이 정보 접하면서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교회는 30년의 전성기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갑시다. 교회는 30년의 전성기를 가지고 있다. 지역교회가 됐든지 신앙적인 교회가 됐든지 물어봅시다. 여러분 몇 대째 믿었다라고, 몇 년째 예수 믿는다라 하지만 30년 지나고 여러분 처음 사랑을 가지고 있는 분 몇 명이나 됩니까? 처음 열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 몇 명이나 됩니까? 여러분 30년 지나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죄송하다고, 나를 사용해달라고, 나의 이 죄악을 어떻게 하면 좋냐고 하신 분 몇 분이나 되십니까? 그 전성기가 끝나고 나면 교회는 교권 싸움, 주도권 싸움, 재정비리 문제, 이성 문제, 명예 문제, 이것은 여러분 단체적인 지교의 문제뿐만 아니라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다 할까요? 교권 싸움, 주도권 싸움, 재정 비리, 이성 문제, 명예 문제, 이전 투기의 현장입니다. 그래서 공룡화된 대형 교회가 무너지는 소리들이 들려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치고 받고 싸우고 사회법정에 나가 싸우고 아직 제대로 해결된 교회는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 대형 교회가 하나 무너지면 수십만 명이 떨어지고요, 교회 안에 지도자들이 쓰러지면요, 그 사람 때문에 또 수근수근하고 흔들거리고 요동치고. 그러니 끙끙대는 교회가 한두 교회가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끙끙대는 교회가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이건 열거할 필요도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성령의 역사 앞에 굴복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죽을 때까지 여러분들이 활짝 열어야 될 문은 하나 있는데,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가라사대하면 아멘하고, 내 생각과 내 경험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그 말씀 앞에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라고 꼭 끌어지는 그러한 경건의 능력을 소유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그 30년 고비를 넘기는 것이요. 척 스윈돌 목사님이란 유명한 설교자들이 있어요. 신학생들은 그 책 많이 읽어요. 레슬리 풀린이라고 쓴 사람이라고 아는 분이 쓴 그레이트 체이트 파이트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인용해 놨는데 한 사람이 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이 봐보세요. 서재에서 조용히 책을 읽고 있는데 창밖에서 자꾸 시끄러운 소리가 나더라는 거죠. 그래서 창밖에서 누가 저렇게 조용히 책을 보고 있는데 시끄럽게 하나, 유심히 귀를 기울여 보니까 그 큰 소리를 내고 있는 주인공은 친구와 함께 놀고 있는 자기 딸이 그렇게 큰 소리를 내더라는 거예요. 딸이. 그런데 소리가 점점 더 커져요. 막 싸우는 것까지 커지는 거예요.
더 막 열을 내더랍니다. 열을. 걱정이 돼서 창문을 열고, 아빠니까, 얘야 이제 그만해라. 뭔 일이냐? 전라도 말로 그냥 하랍니다. 뭔 일이냐? 하니까, 그리고 이제 그만하라니까, 그리고 꾸중을 쳐놓고 나니까, 그 꾸중을 듣던 딸이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아빠, 우리는 그저 교회 놀이를 하고 있을 뿐이에요. 이 아이들의 눈에 비친 교회의 모습은 어른들이 모여서 싸우는 소리, 큰 소리 내는 곳, 보이지 않게 막 wal려가는 그런 곳으로 개탄스럽다라는 글을 책에다가 적어놨더라고요. 교회에서 온갖 추악한 일들이 일어나고 악취가 나는데 어디서 그 악취를 잡아내야 향기를 발할 수 있을지, 성령의 검으로 수술해야 될 썩은 분야가 한두 군데가 아니고 교회의 내실에서는 무엇인가 죽어서 썩은 냄새를 피우고 있고, 적당히 타협한 정직성, 스캔들, 거짓, 기만, 시심, 부패하면서 나오는 그런 악취들, 교권, 명예욕, 욕심, 자존심, 교회 흔들고 하나님 중심, 예수 사랑, 구속, 성령, 임재, 역사의 충만함 다 뒷전으로 밀려가고, 사탕 발림으로 프로그램 진행하고, 교회의 본질은 상실하고, 한두 사람이 주도권을 잡고, 그것이 리더십인 양, 성령의 역사인 양 포장되어서 나타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어떤 면에서 저는 내 개인이 드러난 것도 싫어요. 세월이 갈수록 점점 싫어요. 그러나 부탁드려요. 그런 모든 썩고 더러운 것은 성령의 불로 다 태워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하셔야 되냐면 각자가 하셔야 돼요. 회개할 것 철저하게 회개하고요, 또 하나님 앞에 사모할 것은 철저하게, 딱지만 완장만 큰 거 차면 못 할 겁니까? 봐보세요. 완장만 크게 차고 있으면 못 할 겁니까? 속이 썩었는데, 영적으로 꺼졌는데, 죽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잘 읽고 이해할 수 있어야 교회가 교회로서의 본질을 충실하게 건강한 교회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9장 31절 말씀 보죠. 다 같이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아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이 소리는 뭔 소리냐? 온 유대와 갈릴리아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히 든든히 서갔다고 그랬는데, 이 외에도 이방의 교회들이 많았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이 성경 사도행전 9장이 기록될 당시만 해도 이방인들의 교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먼저 유대 땅, 예수님께서 복음을 증거하셨던 그 예루살렘이 있는 유대 땅과 그 주변이었던 사마리아와 예수님께서 왕성하게 활동하셨던 갈릴리, 이 가나안 전역에 세워진 교회들이 건강하게 성장을 하고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이 소리는 뭔 소리입니까? 처음 우리 교회를 구심점으로 잡고 처음 우리 교회에서 뿌리 내리고 처음 신앙을 출발했던 분들이 건강하고 든든하게 서갔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경외해야 하고 성령의 위로가 넘칠 때 보이지 않는 수가 많아지고 성장했다는 사실입니다. 누가 가장 중요한 줄 아십니까? 목사가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기둥같이 쓰임받고 나는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고 나 나름대로 우리 교회에 그래도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는 분들이 든든하게 성령의 다스림 앞에 꼬꾸러질 때 우리 교회는 다시 재도약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내용이고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렇게 가다 보면 첫 번째로 교회는 이렇게 갑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교회는 평안으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라고 했는데, 평안하여 든든히 서간다라는 말은 단순히 그냥 분위기가 좋다라는 뜻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선포가 있는 교회여야 됩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마케팅을 이야기하고 여러분 힐링을 이야기하고 여러분들의 마음만 만져주는 그런 재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 도에 대한 경애와 순종이 따라야 됩니다. 사람이 좋으니까 아유 저 사람 말도 말소 어이 우리 윤재영 전사님 죄송합니다. 윤재영 전사님이 아이고 점잖하시죠. 봐보세요. 절 봐보세요. 우리 윤재영 전사님이나 윤재현 장로님 보고 뭐라냐면 원로 목사님도 그렇게 막 아이고 점잖은 양반들이네. 왜냐하면 뭐 윤손도 후손이라나 뭐 해남 윤손도 후손이어서 그런데 개코나 그런 거 아니에요. 사람은 다 죄인이에요. 아니 그분들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다 내면에 죄성이 있다는 거예요. 청교도들이 오직하면 잘 들으세요. 청교도들이 오직하면 청교도 신학의 첫 번째 청교도인들을 알지 않습니까? 영국의 구교가 이 황제와 더불어서 이 로마 캐톨릭과 해가지고 너무 개신교인들을 핍박하니까 신앙의 자유와 신앙의 복음성을 가지고 탈출해가지고 신대륙 아메리카로 온 그 청교도인들이 아시는 것처럼 겨울에 도착을 했는데 그 다음 해에 그 양식 씨를 아끼기 위해서 굶어 죽어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농사에서 거두었던 것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이 우리가 지키고 있는 추수감사주일이에요.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A, B, C, D 할 때부터 걔네들은 뭐라고 가르치냐면 A는 아담을 의미한다. 아담을 의미하는 A야. B는 무엇이냐? 바벨탑을 이야기할 때 바벨탑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대적했던 죄인들을 이야기할 때 바벨탑이다. B다. C는 무엇이냐? 아담의 첫사람이었던 자손이 가인이 있었는데 가인 할 때 C가 앞자가 C다. 그렇게 성경을 가지고 A, B, C, D를 가르쳤던 그 청교도인들이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제일 첫 번째로 가르친 걸 뭔지 아십니까? 따라합시다. 크게 합시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사람에게 소망을 두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누구만 바라보라고 가르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가르칩니다. 아십니까? 제발 부탁인데 좋은 가문의 사람, 좋은 성품의 사람, 좋은 집안의 사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의 원죄로 말미암아 영향받은 모든 죄인은 그 안에 죄성이 있습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사람에게 소망을 두지 말고 그분들을 배척하거나 그분들을 무시하거나 그분들을 묵살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너무 전폭적으로 의지해서 그렇게 신앙생활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소망을 누구에게 두어야 되냐면 하나님께 두어야 됩니다. 그럴 때 평안하고 든든히 서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곳, 그 도에 대한 경외심과 그리고 실천적인 신앙생활을 실현하는 교회가 될 때에 교회가 평안해지고 사랑하며 하나 되고 견고하게 세워져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교회가 세워지고 굳게 자리를 잡는다는 뜻. 우리 교회는 평안한 교회, 평화를 이루면서 굳건히 세워져 갈 수 있는 축복의 재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절 보세요. 우리는 예수님의 대속적인 죽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봐보세요. 그냥 여러분들이 헌금 거둔 것 가지고 위원회별로 나눠가지고 쪼개 쓰려고 교회 만든 것 아닙니다. 잘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담은 얼마씩 어른 표현대로 할게요. 우리 할머니 아이고 담은 얼마씩 아이고 그래 교회가 운영하려면 돈이 있어야지 목사도 월급 줘야지 그러려고 돈 내놓고 그렇게 해서 목사도 조금 묻고 위원회도 가져가고 장로님들도 가져가고 권사님들 가져가고 돈 넣고 돈 먹게 하는 데가 교회가 아닙니다. 두 번째 아이고 이렇게 열심히 긁어 모아야 될 것 아닌가. 2명 드린 것보다 3명 드린 것이 낫잖아요. 3명 드린 것보다 10명 드린 것이 낫잖아요. 10명 드린 것보다 30명 드린 것이 낫잖아요. 아이고 30명 정도 됐으면 거기서 그래도 반장 하나는 뽑아야 될 것 아니야? 그래도 좀 선생님 하나는 모셔야 될 거 아니야? 목사 하나 모시지. 아이고 그냥 장로님도 하나 세워야지. 그렇게 여러분 우리끼리 누구 세워가지고 만들어가는 교회가 아닙니다. 성령께서 주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를
감독자로 세워주셨다는 사실을 명심 또 명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아니오시다. 조직이 아니오시다. 조직인 것 같으나 사람이 아니오시다. 누굽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어느 한 사람도 우리 중앙장로교회 안에 예수님의 대속적인 죽음으로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없고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된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그러므로 마음이 하나 돼서 목적이 동일하고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든든히 서갑니다. 두 번째 보십시다. 2번 시작. 주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경외라는 뜻은 헬라어에 보니까 폼보스라는 단어입니다. 두려움, 놀람, 공경, 존경, 경외. 우리 한국어 사전에 보면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고 그랬습니다. 창세기 22장 말씀을 보니까 그 전에도 여러분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거든요. 근데 10장이 넘어가지고 엄청나게 100살이 훨씬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조금 의외의 말일까요? 왜 이 타이밍에서 이런 단어를 말씀하시지 할 정도의 말씀을 하셨는데 22장 12절 말씀을 보십시다. 이삭을 드리고 나니까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아하, 경외하는 것은 단순히 말로 하는 것이 아니구나. 삶으로 하는 것이 아니구나. 절대절명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경외구나.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니까요. 그 안에 숱한 이야기들이 여러분 12장, 13장, 14장, 15장, 16장, 17장, 18장, 19장, 20장, 21장, 22장까지 열거되어 있습니다. 집에 돌아가서 읽어보십시오. 아브라함 이야기 재밌으니까. 그런데 22장 12절에 와서야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하라 해놓고 자기가 하려고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그래 놓고 뭐라고 합니까? 내가 내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하나님께서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이제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다. 근데 이전까지는 진짜로 제가 나를 사랑할까? 복을 줘서 그런 것 아니요? 그래도 이게 막 뭔가 이루어지니까 그런 것 아니요? 그런데 100살에 낳은 가장 귀중한 자식을 하나님 앞에 바치라니까 부인하고도 상의하지 아니하고 얼마나 속이 힘들 텐데도 꾹 참고 아들에게도 표현하지 아니하고 묵묵히 걸어가서 그 아이를 제단에다 올려놓고 칼을 들어서 내리치려고 할 때 하나님이 급하셔서 이게 경외라는 뜻입니다. 날마다 우리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거룩한 두려움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어미하신 하나님 창조주시고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다면 버릇없고 철없는 아이처럼 행동할 수밖에 없고 단순히 무서움과 공포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면서 공경하고 존경하는 거룩한 두려움으로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령의 위로가 있는 교회가 든든하고 건강한 교회입니다.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하나님의 영이시고 또한 주님께서 약속하신 우리에게 보내주신 보혜사십니다. 그분은 무슨 일을 하시냐면 위로하십니다. 성도들을 격려하십니다. 성도들에게 권면하신 하나님입니다. 위로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의 권능으로 역사하셔서 정말로 연약하지만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으면 마귀 사탄이나 세상의 모든 것도 물리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돕는 자시고 대변자시고 보호해 주시고 우리도 능력의 사람이 되도록 힘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셔요. 우리 안에 영원히 거하시는 분입니다.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뜻대로 살면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보세요, 위에서 덧입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게 드러나서
어떤 유혹이나 어떤 어려움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입니까? 성령의 위로를 경험하고 성령의 동행하심을 인정하는 교회입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십니까? 주 예수의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그 복음의 실천으로 인해서 얼마나 모이는 사람들마다 개인마다 모임마다 평안하십니까? 잘 점검하셔서 누가 변화되어야 되냐면 내가 변화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설교는 끝났습니다. 지금부터는 뭐냐면 실천입니다. 설교보다 힘든 것이 실천입니다. 이 말씀 명심하시고 주님 나팔 보고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 개인적인 종말 죽을 때까지 건강한 신앙생활, 건강한 성도, 건강한 가정 이루셔서 교회 이루셔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부족한 종과 우리 온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죄송하고 송구합니다. 이 말씀대로 변화받아 평안함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와 교통하신 역사가 충만한 건강한 교회, 건강한 목사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도우실 줄로 믿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